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야고보에서 나오는 말에 관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바라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곧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0절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은 입이었지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입이 또 한편으로는 다른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붓는 그런 악한 말들을 붓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창조하신 사람을 저주하는 말들이 그 입에서 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보고 이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우리의 말까지도 바뀌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이 소리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여 있다면은 그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한 것이 맞다면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선한 말들이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쌓여있던 악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하고 착하여진 그러한 말들이 내 입 가운데서 나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입에서 의로운 말들이 나왔다면은 심판날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내 입에서 죄악된 말들이 나왔다면은 마지막 날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심판의 날 맞이하였을 때에 우리의 말했던 것까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채워져 있다면은 그 입에서 의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악한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면은 우리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악한 말들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말들, 누군가를 상심시키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들, 그러면서도 내가 오늘 왜 이랬지? 라고 하는 말들, 정말 내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말할 정도로 이 혀는 사람이 제어할 수도 없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할 정도로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의 실수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말들로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어쩔 수 없는 실수의 말들로, 계속되는 그 실수의 말들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심판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샘에서 단물도 나고 짠물도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선한 말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것이 있어야 된다. 곧 그 말은 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버려야지 됩니다. 이 혀의 근원이 되는 마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샘이 쓴물을 내는 샘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샘, 단물을 내는 샘을 파야지 됩니다. 우리가 감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고 거기에 감람나무를 심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가 아무리 혀를 길들이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다면은 그 혀의 근원이 되는 마음 자체를 우리가 바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싶었던 야고보의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너희 말이 너무 거칠으니까 말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의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것이니 너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라. 너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것이 되었느냐? 그 마음이 혹시 아직도 조금의 틈을 주고 있지는 않으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샘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곧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와서 거하시고 내주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위로나 지혜로부터 우리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급박한 순간에, 내가 정말 어떤 급박한 순간 너무 놀라서라든지
너무 기뻐서라든지 너무 화가 날 때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우리가 보통 깜짝 놀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엄마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각각 마음에 있는 다른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 얼마나 거친지 말해서 욕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은 자신이 화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 뭐뭐뭐뭐 하면서 욕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운전하다가 보면은 얼마나 성격이 평소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거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악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학생들이 영상이나 온라인을 통하여서 그런 거칠고 위험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 쌓여 있다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거나 어떤 물이 있을 때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그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에 관한 향한 마음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급박한 순간 어떤 말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말 가운데서 그런 악한 말들이 튀어나온다면 어딘가 내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악한 것이 조금은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말이 나오는 근원,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야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거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나오는 근원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샘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마귀에게는 내 마음에 조금의 틈도 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희 빛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